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명의 말탄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뜨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4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네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4명의 말탄자에 관한 말씀을 놓고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여기 첫 번째 말, 백마를 타고 맨 앞에 나오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180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이것이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이것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당시의 교회들과 우리를 위해 주어졌지만 4장부터 5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환난기의 말씀이고 그 다음 이후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서, 바로 지금 여기에 4명의 말탄자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은 장래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 뭐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고 여기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이런 그 재앙과 연결되지만 또한 그것은 교회 박해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면이 그 중심이 된다. 교회 박해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또한 있게 된다. 사탄이 이런 박해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동안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모든 그 정치 세력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사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머리 10뿔짐승이 바로 이 사탄이 그 각 국들을 통해서 여러 뭐 독재 국가나 이런 모든 전제 국가나 뭐 공산 국가나 뭐 이런 그 무신론 국가나 이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치 세력, 그런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말씀한 뭐 상징적인 그런 동물 7머리 10뿔짐승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교회 박해를 여기 상징하고 있다.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그것은 바로 세상에 일어나는 큰 환난, 우리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4장과 5장에 이미 교회가 하늘나라의 24장로로 대변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 땅에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임하는 큰 환난을 여기에 지금 이 4명의 이 그 말탄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는 바로 그 교회에 박해가 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지만은 우리들을 박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환난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는 쇠하지 않고, 교회는 망하지 않고, 교회는 결국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 교회는 정화되고 교회는 승리한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정화와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는 책이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말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재
현재에 있는 우리 그 당시 모든 요한 이후의 모든 이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느냐? 아니, 여기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대환란, 큰 환란은 이것은 교회는 하늘에 있고 바로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네 명의 말탄자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부으시는 무서운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같은 정통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는가? 개혁주의는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양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인가 적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다 개혁주의, 적 그리스도다 세대주의,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탄, 백마를 탄 이분,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그 특징인데, 여기 말은 보통 힘, 전쟁, 공포, 정복, 장엄, 승리,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을 찾아보면, 말이 나타날 때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네 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개혁주의 관점이 있는데요. 대표 주자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가운데 제가 6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정말 굉장히 예리한 그런 그 해석을 하는 신학자입니다. 왜 여기 흰말을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첫째는 문맥의 조화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는 거기에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상징적으로 촛대를 교회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유다 지파 사자가 승리하고 있는, 이기는 그 모습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말씀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6장 2절에 나오는 여기에 흰 말을 탄 이분,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어가 주는 암시가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죠?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말뿐 아니라 영어로도 공부해보고, 왜? 우리 말은 결국은 원어를 주로 이제 우리가 또 해석하기도 했지만 다른 언어를 참고하기도 하고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언어는 또 변하기도 합니다. 언어,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단어를 번역했을 때 영어 단어도 보고 혹은 뭐 원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가 그것이 나오는데요. 단어, 문맥,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죠. 네. 여기 지금 그 단어가 주는 그 암시, 흰색입니다.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함을 그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또 하늘나라, 또 의로움, 그리스도, 이런 것으로 흰색이 상징하는 색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계시록에서는 항상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왜? 단어가 거기에서 주는 암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교주가 돼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격화로 그렇게 올려놓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낼 때 바로 그것이 망하는 이단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쇼를 하잖아요. 동영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뭐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 해놓고 그 앞에 백마를 하나가 대놓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단을 올려놓고 이만희 씨라고 하고 거기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또 하는 게 연기를 제대로 못해. 연기를 하려면 아주 뻔뻔스럽게 딱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마지못해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겸연쩍 하면서 올라가는데 참 보기가 안 됐더라고요. 이단 교주 노릇하려면 이만희 씨 똑바로 해. 왜 그렇게 올라가? 네. 교주하려면 똑바로 해. 아직도 서툴러? 제대로 교주가 되려면. 네. 백마를 탄 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 보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백마 올라탄다고 그렇게 됩니까? 네. 제주도에 농원 같은 데 가서 백마 많아요. 거기 타는 사람 많어. 백마 타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단들은 그런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 먹습니다. 제일 세상에 악한 게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아주 악하죠. 악한 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성경을 가지고 사기 쳐먹는 거예요. 교리 사기하는 거. 제일 악한 자들입니다. 제일 악독한 자들입니다. 지옥 가면 제일 뜨거운 데서 고통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속여서 이 말씀을 뒤틀어서 사탄이 원하는 그 말로 바꾸는 그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위해 사익을 챙기는 그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단어를 공부해야죠. 네. 여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어에 뭐 흰 보좌, 흰 구름, 흰 옷, 흰 돌. 네. 이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흰색이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셔. 면류관은 지금 여기에 이 흰말을 탄 자가 6장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조금 더 지나가면 14장 14절에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보십시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머리 위에 금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겼다고 했으니까 이 금면류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단어가 주는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단어가 단어를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면류관, 이긴다라고 하는 거,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기 보니까 그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이긴다. 이것은 성경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긴다는 그리스도나 이긴다는 성도를 가리킬 때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몇 가지만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너, 이기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위너, 이기는 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이기는 분과 우리가 함께하고 이기는 분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을 만났지만 앞으로 더 큰 환난을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그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시련이 되고 우리들을 넘어뜨릴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죽일 것 같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시고 이 환난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 환난이 나를 쓰러뜨리겠구나,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할 때 이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그 생각은 버리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굳게 여러분이 붙드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시련과 싸워 이기고, 환난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들도 이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흰말을 탄 자가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 모습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에 바로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돼서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힘없이 그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거기에서 실패를 통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긴다는 우리 주님의 이 특징과 맞지 않느냐. 그 단어가 주는 의미, 그 이긴다,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행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과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무슨 승리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패배를 통한 승리였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는 패배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는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한 방법이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6장 2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 이기고 또 이겼다. 멸류관을 받고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현재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기고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이다. 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말씀을 거기 말씀하고 있는데 장래에 재림하실 때 재림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병행 구절이 있지 않는가? 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과거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2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19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장래의 위대한 승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병행 구절을 보면 바로 그것이다.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여기 말씀했는데 바로 여기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기셨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손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셨다. 이제는 지옥에 빠지는 걸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이겼다. 바로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다. 6장 2절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예수님이 이기시고 또 이기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독재자가 김정은이가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3대 이상 가겠습니까? 3대에 걸쳐서 거의 지금 70년을 그렇게 독재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아직도 우리 지하에 그동안 70년 동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렸느냐?
천만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평양에 주일날 새벽만 되면은 누군가가 그 산정현 교회 그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거기 주일을 돌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참혹한 가운데서도 그 부모님들이 그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김일성교 대신 김정일교 대신 앞으로는 김정은 교까지 되겠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믿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림하실 때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는 무슨 피냐? 원수들의 뿌린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지금 묻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정복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할 때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십자가의 승리, 현재 지금의 승리, 또한 앞으로 장래 예수님이 오실 때의 승리, 이런 병행 구절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흰말을 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의 그 해석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특별히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의 그 해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이 개혁주의 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기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기는 중이신 현재 이기고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할 때 이기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시는 여기에 흰말을 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목적에 맞추어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요? 마귀의 군대들이 싸우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주의자들에게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세력이든 경제적인 세력이든 진화론이든 무신론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 더불어 싸우지만은 결국은 이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또한 그의 몸인 교회도 반드시 이긴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그 백마를 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온 그 그리스도가 흰말을 탄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후좌우로 단어를 연구하고 병행구조를 연구하고 그 책의 목적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배우십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젠 계시는 필요 없어요. 계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계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것이죠. 자, 또 왜 그런가? 마태복음 10장 34절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검을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와 검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기 보면 활을 가지고 계셨어요. 검이 아니죠. 네, 여기서는 활이 아니라 검이 아니라 활. 여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마를 탄 분이 지금 그 면류관을 썼고 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이 화살을 이렇게 당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성경에는 화살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는 검을 주시며
그리스도와 검은 동행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대주의에서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좀 잘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지금 검을 가지신 게 아니다. 활을 가지고 계시다. 활도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검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검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6장 1, 2절에 있는 백마를 탄 이분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서로 간에 차이가 나고 해석에 대해서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는지를 아시겠죠? 하나하나 아주 부분적인 거 세밀하게 지금 서로 대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어디 검이라고 얘기했냐? 여기 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냐? 화살을 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활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 화평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왜 모순된 얘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전후 사정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화평, 평화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고부간에 불화하게 하려 하면 아니요 어쩌자고 예수님이 며느리 고부간에 사이좋게 만드시진 않고 불화하게 만드십니까? 사정을 좀 아시고 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집안에 식구들이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드신다니 아니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 이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 가운데 누가 예수님 믿게 되면 아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일이 되죠? 박해하죠. 너 왜 제사장에 제사를 안 하? 절을 안 해? 벌써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너 왜 지금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일요일 날 어디 소풍 좀 나가고 함께 나가서 피크닉 좀 가자고 그러는데 넌 뭔데 넌 빠진다고 교회 간다고 빠져 같이 가 교회 나가지 마 뭐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불화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여기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Jesus first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먼저라고 하는 것. 네.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잘 봉양해드리고 효도하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 잘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그 선교사님들 이게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그 아이들 교육이나 아이들 장례나 네, 이런 걸 볼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이들 위해 훨씬 좋은데 그걸 놔두고 한국으로 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참 힘들어하죠. 네. 근데 와요. 네. 아들이나 딸을
이 주님보다 주님을 아들과 딸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선교사의 자격 여기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은 worthy of me,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게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를 따를 때 하나님께 쓸모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적이죠. 우리는 우리 목숨을 얻기 위해서, 우리 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바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난 어떻게 돼? 난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11조 드리고 나니까 10분의 9밖에 안 남았잖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려 부어주셔서 우리가 10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에 20 혹은 10에 100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병행구절 시편 45편 3절과 5절이 지금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시면 용사여 칼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용사는 여기 왕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말씀,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 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형통하게 병거를 모르소서. 병거에 오르소서라고 하는 것은, 병거에 오른다고 하는 건 이제 막 그 마차를 달리기 위해서 올라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영어 번역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번역을 In your majesty ride prosperously.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본 겁니다. 형통하게 병거를 모르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 저는 이 뉴 킹 제임스 성경을 좋아합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을 영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말도 좋지만은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굳이 우리 성경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도 읽으시지만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소리내서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통하게 병거를 모르소서. 형통하게 병거를 몬다고 하는 것은 병거를 몰고 가면서 이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싸움에서 말을 몰고, 이 마차를 몰고 가면서 막 이기는 그 싸움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본문 말씀과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하고 말씀했죠. 우리 여기 아까 활. 근데 시편 지금 우리가 읽은 45편에서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활과 화살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화살이, 왕이 화살을 가지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여기 지금 흰말 탄 분이 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이 백마를 탄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자에서 있다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시편 45편에는 왕은 화살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그 탄 자는 활은 가졌지만 화살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활과 화살을 같이 비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논쟁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그러면 지금 시편 45편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가? 맞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45편 3절에서 4절 5절 3절 4절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올 때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시편의 45편에 이 하신 말씀, 그 왕, 병거에 오르고 병거를 달리고 이런 그 왕, 화살이 그 날카로워서 적의 염통을 뚫고 이긴 이 왕, 여기에 시편 45편에 말하는 이 왕은 누군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바로 시편 45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자는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하는 것을 지금 6가지로 개혁주의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백마를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가?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 관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혁주의 관점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세대주의 관점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대주의 관점을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셨기 때문에 말탄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그다음에 네 생물 하나가 오라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말탄 자가, 흰 말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흰 말을 타고 나타날 수가 없다. 네. 이래서 적그리스도로 여기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왜 백마를 탄 자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룹이, 여기 지금 네 생물이 그룹인데, 그룹이 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나타날 수는 없다! 그룹이 그리스도를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 그 면류관은 6장에 말씀하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긴 사람, 승자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19장에 말하는 그 면류관은 다이아데마스라고 하는 왕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긴 썼는데 이것은 왕관이 아니라 승자의 면류관,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에서는 활을 가지고 있는 자다. 또 19장에 나타나시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19장인데 거기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6장에 나타나는 자는 활을 가지고 나타났고 19장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검을 가지고 나타났으니까 활과 검이 같으냐? 다르다. 그러므로 6장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기 이전이 아니라 환난기 끝나고 이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긴 뭐죠?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6장 1절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흰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쏟아지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적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환란기 이후에 재림하시지 환란기 바로 시작할 때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기에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왜 적그리스도냐? 세대주의에서는 6장은 충신과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벌이는 전쟁은 불의한 전쟁이다. 거기 보면 많은 재앙과 전염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피를 흘리고 4분의 1이나 인류가 죽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19장에 나오는 바로 거기에 백마를 탄 분은 누구냐?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예수님은 이제 심판과 의로운 전쟁을 벌이시면서 오시고 있기 때문에 6장과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백말은 똑같지만 탄 자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바로
6장에 있는 그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세대주의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고 성경에 말씀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거짓 적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므로 6장에 나타나는 그 백마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4명의 말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차이.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대주의는 적그리스도다. 개혁주의는 현재일이다. 세대주의는 미래일이다. 개혁주의는 교회의 박해를 말한다. 세대주의는 세상의 큰 환난을 말한다. 개혁주의는 교회의 정화를 말한다. 세대주의는 세상의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백마를 탄 자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개혁주의의 관점인데 7가지로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첫째, 문맥의 조화. 두 번째, 단어가 주는 암시. 세 번째, 병행 구절. 네 번째, 목적 때문에. 다섯 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과 조화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시편 45편과 병행 구절이 되기 때문에 백마를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대주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을 떼심으로 말탄 자가 될 수 없다. 그룹이 그리스도를 오라고 명할 수 없다. 6장의 그 면류관은 승자의 면류관이고 19장의 면류관은 왕관이다. 또 6장은 활을 가지고 있지만 19장에서는 검을 가졌으므로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환난기 이전이 아닌 이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6장의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또 6장의 흰말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 아니다. 이름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없어요. 그게 충신과 진실이 아니다. 불의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19장에서는 충신과 진실이 심판과 의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 선행 사건들이 먼저 와야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했기 때문이다. 네.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5번째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함께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